요한복음서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 재림과 휴거되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어서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 소망, 주님 다시 오심과 우리의 휴거를 말해주면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벌써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11월 초에 했는데 근데 어제인가 그젠가 뉴스 보니까 아직도 안 끝났다 그래요. 결판이 안 났다 그래요. 그중 애리조나주가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애리조나주는 아주 작은 주입니다. 기억에 지금 한 인구가 300만이나 되나? 우리 서울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주인데 이게 아직도 안 끝나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개수하는 그 기계가 뭐 고장도 나고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 대선 끝난 지가 거기도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이번 선거 부정이다 그러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황교안 씨가 그렇게 부정선거 증거를 명백한 것을 수없이 많이 들이대도 꿈쩍도 안 합니다.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냐? 우리는 이유를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개판이다.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유가 또 이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죠. 그래서 재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쭉 명절들에 대해서 해왔는데요. 나팔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팔절을 바로 전에 무슨 절기가 있죠? 오순절 있죠. 오순절이 지나고 나팔절이 이제 시작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죠? 넉 달입니다. 넉 달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후 넉 달이 지나면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얼마 기간이 있죠? 49일. 50일이면 또 49일이야. 7일에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니까 50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나팔절까지는 넉 달이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 넉 달 기간 동안에는 곡물들이 자라고 포도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나팔절 그 기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을철 9월, 10월 요게 걸쳐 있는데요. 자, 이게 수확철이기 때문에 나팔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절은 추수를 의미하는 명절이다. 근데 우리가 추수한다 뭐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만 생각은 안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나팔절의 추수도 영적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해서 천국에 모아들이는 때가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만 구원 추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넉 달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넉 달은 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간기간이 넉 달이라고요? 오순절에서 나팔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말씀으로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아마 오순절 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언저리. 너희들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곡물도 추수하고 포도도 추수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아니,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왜 벌써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곡식을 추수하는 말씀이 아니라 뭘 추수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추수는 뭘 의미하죠?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 곳간에다 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영적인 추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휘어져서 추수할 만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눈을 들어 밭 좀 봐라.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되지 않겠냐, 눈에. 이 밭은 뭘 말할까요? 눈은 여기서 영적인 눈.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 밭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부끄러움이 지금 없어요. 그는 원래 마을에서 지금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계신 우물가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야, 저거 봐라. 벌써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로 봐서 그 사람들이 그 흰옷을 입고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 그 무슨 뜻이죠? 흰옷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사진 보면 전부 하얀 옷 입고 서양 사람들이 오면 다 놀랜다 그러죠. 왜 이렇게 다 흰옷만 입고 있냐고. 우리 백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흰옷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휘어져 수확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전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마리아 동네가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됐겠죠. 넉 달이 지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다. 최초의 신약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기 전,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하신 이 넉 달, 이게 바로 오순절에서 나팔절 명절의 그 사이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 사역은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넉 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근데 넉 달입니까? 몇 년이 지났죠? 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약 2000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의 시대 이 끝 무렵에 가서 지금입니다. 끝 무렵에 가서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의 큰 문이 열립니다. 역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제 곧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정말 그렇게 되겠다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게 계속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악해진 거 보니까 세상이 난리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년부터 경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각오하세요. 2023, 24 뭐 요 어간에 전 세계 불경기가 들이닥치는 것. 물론 그거는 어떻게 그 경제 사이클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작 세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 몇몇 소수의 조작 세력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올 텐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할 때 하고 어려울 때 하고 언제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 받기 쉬울까요? 어느 때가? 어려울 때에 쉬울 때요. 어려울 때예요. 예. 그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뭐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엄청 치솟고요. 자,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는 순간, 그 순간에 큰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휴거되고요. 두 번째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여듭니다.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곧 있습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해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주님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어느 해 나팔절 기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구름 위로 오시고 그때 우리는 몸이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오매불망 그리던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됩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의 정체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펫이나 그 양뿔로 부는 그런 나팔 소리 그거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우리 현재 몸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현재의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나팔 소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도 변화된다 그랬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 훗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니고 상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말씀으로 이기면서 삽시다. 아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소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오히려 핍박자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너 이번에 점수 몇 점 받았다고? 780. 780? 되게 잘 맞았어. 나 지금 치라 그러면 500이나 될는지 모르겠나.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영어 잘하니까. 헷갈리다. 영어로 뭐 헷갈리다. confuse. 네. 근데 confuse보다도 헷갈리다에 더 정확한 헷갈리다라는 영어가 있어. 힌트. 힌트? 힌트 주면 끝이지 뭐. 네. 영어로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잊어버리지 마. 네. 헷갈리다를 영어로 하면은 헷갈리스. 그리고 헷갈리게 하다 그러면은 헷갈라이스. 그치? 명사는 아니야. 이건 명사? 뭐야? 헷갈리다의 명사 영어로. 헷갈렸어. 너 영어 하는 애가 왜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잊지 마. 헷갈리제이션. 헷갈리제이션. 근데 좋아. 영어는 그렇다 치자. 혹시 중국어는 아니야? 이거 중국어로? 중국어로. 헷갈렸다. 상당히 비슷한데 진짜 중국어는 갸우뚱. 여러분 계시록에 3번에 걸친 7 재앙이 나오죠. 7 봉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병, 대접의 재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7 나팔 재앙의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또 재앙이 떨어지거든요. 그 나팔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팔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휴거되는 나팔은 7 재앙의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같은 걸로 이 마지막 나팔인가 7번째 마지막 부는 나팔 그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게 아니냐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이 재앙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되어 버리잖아. 만약에 그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이 대환란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1회 중에 마지막 1회인 거 아시죠? 마지막 1회가 이 대환란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기간인데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다 채워지면 드디어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나안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몰려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말하겠지만은 너무나 갑자기 대환란의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살지 못하고 다 그냥 일로 자기네 나라로 모여드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핍박을 너무 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채워지고 이제 마지막 휴거 직전이 되는 그 얘기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휴거 직전 돼서 막 준비할 그때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눈이 멀어요.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뭐가 복음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감겨가지고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휴거되자마자 유대인들의 눈이 확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서 그들도 즉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remnant,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은 그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부 9, 10, 11 이 석장이 로마서 중간에 있는데 이게 전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일부가 눈 멀었다가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 이 선택받은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생각을 해요. 거의가 다. 이건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31절 요 부분은 유대인들에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제이션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팔절에 교회 휴거와 또 하나 큰 일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두 가지 일, 교회 휴거와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팔 소리 듣고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몇 주 후나 다음 주나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죠. 이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6월절 예표를 성취하셨죠. 십자가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여기 잘 알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넉 달이 지나서 이 넉 달은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약 2000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넉 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매년 오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나팔절이 계속 오는데 그중에 어느 해 나팔절 때에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곧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느 해 어느 나팔절이냐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팔절을 기점으로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휴거가 되고 유대인들은 가나안 본토로 모이고 그때부터 드디어 대환란, 환란 시대가 즉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이 7년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저는 3년 반을 대환란으로 봤는데 일단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3년 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맞냐 하는 거는. 다 설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분하니까. 휴거를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많은 교인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휴거? 그런 게 어딨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도 그걸 봤고 인터넷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교계에 아주 기라성 같은 성경의 대가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휴거가 없다고, 그런 거 성경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휴거를 말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가 안 읽는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걸 믿지 못하고 황당하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왔죠. 우리는 성경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영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복음전에서 빨리 사람들 살려내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아노미 현상, 아노미 뭐죠?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영화 속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탈일상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역에 그 피켓, 그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서울역에 피켓 전도하러 갔는데 종로 3가에서 환승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내가 등에다 이제 저 문구 붙이고 이제 가니까 목사님이시냐 교단이 어디냐 이거 물어봐요. 쫓아오면서.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그분도 이제 1호선 타고 서울역 쪽으로 가고 물론 나보다 이제 계속 더 갔지만은 난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그 짧은 그 몇 정거장 동안에 그분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성결교 목사님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분의 한 얘기 중에서 오늘날 세상에 너무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냐고 한탄을 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인정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왜? 마귀가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제가 이 등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요거 제가 붙이고 다니는 게 무슨 쪽팔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튀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 제 믿음으로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그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던 오늘도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뒤로 쓱 지나가다가 뭐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은 나도 큰일 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도 큰일 납니다.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파수꾼. 우리가 파수꾼 아닙니까? 세상에 경고하는 파수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소망을 삼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 어떤 고통, 핍박, 환난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교회 와서 강단 설교를 듣게 되면 아이고 오늘 말씀 은혜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는 교인들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거는 목사의 설교의 문제도 있죠. 물론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또 준비했다고 해도 헤맬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이 영적 생활 안 하고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문제, 가정 문제, 세상 문제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이렇게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응답이지.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참 안식과 여유가 생깁니다. 정답 있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성경에다가 밑줄을 많이 쳐놓은 구절이 어떤 것일까? 밑줄 쳐놓은 제일 많이 쳐놓은 구절. 이 바로 이 구절이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 쫓아다니면서 다 성경책 뒤져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짜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면 참 멋진 인생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런 인생,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됩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문제는 수백 수천 가지인데 답은 하나로 다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미래가 열립니다. 노후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연금이 얼마냐, 얼마씩 받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뭘 더 하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으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합니까?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이미 좀 다 들은 얘기지만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늘 그런 생각이 있었고 소심했습니다. 중학생 때 제가 이게 이상하게 표출이 돼가지고 쌈꾼이 되었어요. 학교 가면 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학교 파하고 나서 운동장 구석에 가서 이놈 저놈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그럼 반 친구들이 둘러서서 구경하면서 저 새끼 또 싸우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매일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상한 놈이 됐을까? 매사에 자신이 없죠. 화가 나서 싸움만 하죠.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참 무서웠는데 맞고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자신이 없고 쌈꾼이 되었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참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많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글쎄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너도 몰라, 안 한다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면 끌고 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예. 나 혼자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바울도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이 이해가 좀 꽤 되는 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제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등산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프고 그러면은 마음은 있어도 복음 사역을 못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 저 아프리카 가 그러면 저는 아멘하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아프면 안 되죠. 건강한 사람도 가면은 힘든데. 예, 그러니까 좀 먹을 거 많이 사주세요. 하나님이 좀 대접을 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러면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도 그래서 좀 먹거리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 이전에 우리는 영역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자, 실력자가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갈릴리의 어부들을 주축으로 한 이 무식하고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실력자, 세상의 능력자, 세상의 천재들이 이 무식했던 제자들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앉은뱅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 잘나고 권세 많은 공회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기껏 한 말이 이거예요.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싸움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증거가 있잖아.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지금 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 말하지 마, 너네. 그걸로 끝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 자,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완전히 박살났지 뭐. 게임 끝났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력자, 능력자, 권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인생을 건 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목숨 걸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혹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와 과거와 문제들 때문에 아픕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진정으로 매달리면서 해결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린다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문제에 답이 없고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